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은혜에 대한 오해였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라는 것은 베데스다 가운데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은혜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믿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되어지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병이 당장 낫는다고 해도 뭔가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요,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주님의 은혜로부터 받을 만한, 어떤 나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열망, 어떤 바른 기대, 어떤 말이나 행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오랜 병에서 구원해 내시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했죠. 은혜는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아가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은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가왔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지금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냥 교회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것도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Be love였죠. 두 번째는 Believe,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Behave,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성도는 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요, 낭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다 이재용이 아니니까요. 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요거트 먹을 때요, 요플레 같은 거 먹을 때 어때요? 혹시 손 한번, 이렇게 창피하니까요, 뚜껑 따가지고 껍질에 붙은 거 먹는다, 손. 네. 그쵸, 먹죠.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이런 거요. 짜장면 먹고 나서 면 다 건져 먹고 건더기 스푼으로 건져 먹는다, 손. 그쵸? 그거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요, 낭비를 되게 싫어해요. 네.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한수액이 너무 많이 남고 음식 남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얼마나 좀 낭비를 싫어하냐면은, 그냥 제 기준에서 낭비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뭘 하냐면은 제 사이즈에 안 맞는 좀 좋은 옷을 삽니다. 특히 바지 같은 거요, 티셔츠 같은 것들이요. 점퍼 같은 거 사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제 사이즈보다 작은 걸 사요. 지금 나보다 안 되는 거. 그런데 저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거를 입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요.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남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못 입는 건데 지금 당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동을 시작해요. 지금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걸로 옷을 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꽤 효과가 있습니다.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시간, 재정, 자원, 수고, 이것들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흘러가는 것을 못 참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요, 여러분 재정이요, 여러분 자원이요, 헛되이 쓰여요. 못 참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어요. 나를 위해서는요, 자원도 시간도 재정도 그냥 아낌없이 써요. 괜찮아요. 오늘날 이러한 생각들은요, 이 낭비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낭비를 다 싫어하죠. 근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흥청망청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흥청이 망청이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흥청망청 쓰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생각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종교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7가지 7대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7죄종이라고 하거든요. 7가지의 죄악들, 그들이 정한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나태는 어떤 것이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악이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질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원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낭비가 벌써 이 7대 죄악의 3가지 범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어떨까요? 불교는요, 욕망을 절제하고 이기적인 본능적 욕망을 제어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낭비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죄악으로 봤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든 낭비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것이 낭비에 대한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1세기 당시의 식사는요,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쯤 누워서 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부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향유는요,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고대시대의 향유는 중국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했던 물건이었거든요. 장사꾼도 돈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당시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인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겠죠. 이 당시에 근데 경제력이 없었던 여성의 힘으로써 돈을 모으는 것, 이 정도의 돈을 모은다는 것은요, 진짜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부었던 이 향유는 어떤 의미냐?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되게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되게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우리 중에 어떤 청년은 그런 거 있죠. 레트로 모으는 취미 있는 분들이 있죠. 레트로 물건들 막 모으고 그것들 막 수집하고 전시하는 그런 취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어떤 것이 좀 귀중한가 생각해 봤던데, 저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네. 방금 위에서 누가 외쳤죠. 아빠 이랬죠. 네, 저 친구 때문이에요. 그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되게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추억과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향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겠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머리에 부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막 분개했다라고 하거든요. 분개했다. 어떤 단어냐면요, 격분한 겁니다.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한테요. 어째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우리식으로 바꾸면 낭비입니다. 어째서 이거를 낭비하느냐? What a waste. 이게 웬 낭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낭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어적 의미로서는요, 필요 이상의 부어짐을 의미해요. 그 컵이 있으면 우유를 넘치게 붓는 거, 낭비죠. 냄비가 있으면 음식을 넘치게 끓이는 거, 낭비죠. 어떤 자원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낭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요! 이런 겁니다. 1956년에 미국의 짐 엘리엇과 5명의 유망한 젊은이들이요, 남미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원주민을 향해서 찾아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5일째 되는데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5명 모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체를 뒤져보니까 시체 속에서 뭐가 나왔냐? 주머니에서 권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향해서 총을 쏴서 저항할 수 있었고 반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죽었어요. 그때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What a waste. 꽃다운 청년들이, 탁월한 인재들이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헛되게 죽었다. 이게 웬 낭비인가. 세상의 말처럼 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었겠죠. 더 좋은 직업을 갖고요. 더 좋은 일들에 사용되어지고요. 오늘 제자들의 말처럼요. 이 여인이 부은 향료는요.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었겠죠. 더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노동력, 가치 낭비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에, 더 유용한 곳에 쓰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면서 놀라면서 외쳤죠. What a waste. 이게 왜 낭비야?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제자들과의 반응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6장 10절,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가 낭비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정확히 말하면 낭비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좋은 일들 중에서요. 나쁜 일 말고요. 전 처음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 어때요? 복음과 이 여자의 낭비를 같은 선상에다가 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낭비의 이야기도 전해질 거야. 기억될 거야.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쓰이거든요. 기념물, 기념비, 무덤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덤이는 뭐예요? 누군가의 존재를 오랫동안 생각하기 위해서 세운 게 무덤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의 행동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길 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전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요,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낭비예요. 예수는 뭐라고 해요? 기억해야 돼. 너무 다르죠. 그런데 며칠 후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관점, 이 제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오늘 이 장면은요, 마태의 눈에 있던, 그리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겨진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죠.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이 거기에 달려있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또는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막 비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들의 말은요, 비아냥이면서 조롱이지만요, 사실 이 말 가운데는 진심이 있었어요. 어떤 진심이냐면,
이들은 진짜 원했던 건 뭐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가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란 분은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란 분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예수란 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예수요. 솔직한 심정이 뭡니까? 예수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와 줘 좀.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돼줘. 너무 좋았잖아. 너무 괜찮았잖아. 그 요청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진심 섞인 이 조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야 우리 같이 왕국을 이루면서 살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다 끝났습니까? 뭔가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끝난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한 해에 자살, 자해로 시도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4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성공했든 실패했든 43,000명이 응급실에 가요. 그중 성공한 사람들이 3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요 10대, 20대예요. 그러니까 약 18,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결정하죠. 코로나 3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매해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요, 고립청년이라는, 은둔청년이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약 54만 명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실상 이건 진짜 숫자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됐으니까요,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고립된 청년들이 54만입니다. 대충 어림잡으면 70만에서 80만 정도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들의 얼마 동안 오랫동안 고립되었느냐? 보통 26% 가장 많은 비율이요, 1년에서 3년 정도를 자기 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요. 나오질 않아요. 더 많은 인원,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하는데요, 5년에서 10년 되는 인원이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6% 정도 된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요 대부분이 그 방에 갇혀서 자살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75%예요. 그리고 자살을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이 26%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아프리카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요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빠 때문에 5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낳자마자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나와요. 동아프리카에서는요, 에이즈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소년들이 있어요. 에이즈 잠복기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정해야 돼요. 7년 안에 에이즈로 인해서 죽든지, 7년 있다가 에이즈로 죽든지, 아니면 지금 몸을 팔고 굶어 죽지 않을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되나, 에이즈로 죽어야 되나.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2022년 2월에 시작되어졌는데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죠.
보통 전쟁은요, 정확한 통계를 안 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추정된 인원이 최소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최소 2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죽었어 이야기합니다. 최소 2배입니다. 8대까지도 봐요. 지난 4월부터요, 그러니까 2개월 전부터는요, 새로운 전략을 러시아가 도입했는데 그게 뭐냐? 고기 분쇄기 전략이에요. 이걸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터에 사람을 그냥 갈아 넣는 거예요. 밀어 넣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냥. 그래서 매일 1000명씩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들의 젊은이들이에요. 생각해보죠. 예수님 다 끝내셨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할 일을 다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병들어 있고 죽어가며 목마르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다 이뤘다고 말합니까? 부책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요청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고치고 강하게 하는 것을 영원히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될 생명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시죠? 나누어 줬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 죽음.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놓은 어떤 미친 목자. 원수를 사랑함.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은 이것을 낭비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낭비죠. 오늘 예수께서 보이신 이 사랑도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왜 나눠줘? 네가 하지. 낭비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내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가치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세상에 누가 그런 멍청한 결정들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라면요, 달라요. 성도가 아니라면 저 이 얘기하지 않아요.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엄청난 낭비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가치가 세상이 볼 때 낭비라면 성도들은 더 많이 낭비해야 돼요. 계속해서 낭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낭비를 계속해야 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니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제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낭비인지 무엇이 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낭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좀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익이 있는 인간관계, 합리적인 재정 사용,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닌 것들, 이게 아닌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본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낭비는 무엇이냐? 예수가 자신에게 넘겨준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생명을 넘겨받았는데 그것을 아무런 무가치하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들이다 낭비하다 못해 결국 예수처럼 다 복음을 위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아 성도된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대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 그토록 고치시고 싶으셨고, 그토록 배부르게 해주셨고, 그를 만지고 싶으셨던 그 주를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이루어 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009년 9월 6일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강일 씨라는 한 분이요,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임진강으로 캠핑을 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임진강에서 참개를 잡았다고 해요. 개를 잡으면서 막 즐겁게 놀았겠죠. 그리고 이제 늦었으니까요, 가족들과 다 함께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북한에서 갑자기 댐을 방류했던 날이었습니다. 댐을 열어서 물을 방류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보니까 텐트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불어져 있었어요. 지금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들을요, 아이스박스에다가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가기 시작해요. 아빠가 헤엄치고 다른 사람들 태우고요. 막 헤엄쳐서 가는데 거의 끝까지 왔어요. 거의 끝까지 왔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이스박스를 저 끝으로 밀어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이제 구조하고 이제 케어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혼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날 위해 죽었어. 아버지가 날 위해 죽었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어. 오늘 이 서강일 씨의 아들 되는 분이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평범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간 거니까요. 아버지가 대신해서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평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만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죽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고립돼서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 지금도 전쟁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손대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들과 계속 왕이 되어줄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나의 하루를 이들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포기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재정, 우리의 어떤 노동력, 우리의 어떤 재능들, 이것은 사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삶을 대신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들이죠. 그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 127 사역을 갔다 왔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웃음이 지어집니다. 127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20명 넘게 온 것 같아요. 진짜 저희 한 15명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20명 넘게 와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13명, 저까지 13명의 청년들이 같이 가서 이 아이들, 이 러시아 이주민 아이들을 봤는데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되게 힘있게 갔어요. 하자! 막 웃으면서 막 즐겁게 막 행복하게 끝나고 나니까요, 웃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웃잖아요. 다 지쳤어요. 녹초가 됐어요. 왜냐면은 진짜 가서 봤어야 돼요. 어떤 애들 막 끌려다녀요. 막 끌려다녀요. 애들이 막 끌어 발로 바닥에 질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어떤 애들 햄버거 쌓기 하고 있어. 청년들 밑에 깔고. 와, 저 설교했는데,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한 지금 경험 중에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습니다. 진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사정했어요. 진짜 조금만 도와줘라. 제발 부탁한다. 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하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은혜예요, 진짜.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엉망진창이 나구나. 이 형편없음이 나구나. 계속 차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그게 나예요, 하나님. 그게 나였는데 내게 주를 알게 하셨고, 주님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생명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걸 넘겨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책임감 없게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혹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들을,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학예수련 및 아울리치 신청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3박 4일 너무 길어요. 예, 맞아요. 너무 길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하러 가야 됩니다. 휴가 내기가 너무 눈치 보여요. 맞아요. 여러분은 아직 어쨌든 회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있어서 다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어요. 시간도 길고요, 눈치도 보이고요,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아요. 훨씬 더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거기 가서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되게 더울 거고요, 피곤할 겁니다. 예쁜 사진을 찍지도 못할 거예요. 막 티셔츠가 땀에 쩔어 있을 겁니다. 다른 청년들은 어때요? 자기 스펙과 커리어와 해외여행과 예쁜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귀한 3박 4일을 어쩌면 낭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시간이 안 돼서, 진짜 안 돼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무관심하게 내일이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전하는 또 다른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 생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창조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침 엘리엇은 자기의 일기장에, 순교하기 직전의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가? 그거 왜 해? 왜 그렇게 해? 왜 낭비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 여인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낭비가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생각 속에, 주의 기념비 속에 계속해서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요. 이 세상의 탄식은 이겁니다. What a waste예요.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러나 성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What will I waste? 나는 무엇을 어떻게 낭비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이 없었다면,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함도 없었다면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며 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